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담대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신앙인은 담대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과연 두려움과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계속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은 사명받은 여호수아 앞에 임한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지금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담대하라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해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해야 될 일, 그거 내게 맡겼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찾아보면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물리치며 살아나가야 하는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떨까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닮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으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으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쉽지 않은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을까? 제가 세상 뉴스를 살피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났는데요. 세상에 희한한 환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 안 오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하루에
비가 3년치가 퍼부었습니다. 3년 동안 올 비가 이 오만이라는 나라에 하루 만에 다 퍼부은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물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지 않죠. 이제 그게 재앙이 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올 여름에 서유럽과 중국 중부 지방을 강타했던 기록적인 폭우가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강우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강우량이다. CNN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탈리아는 잘 알죠? 이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4일에 12시간 만에요 비가 왔는데 742mm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웬만한 나라의 1년치 비가 오는 비의 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900mm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수치를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될 정도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오만에서 300mm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의 양들이 쏟아지면서 그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만이라는 곳에는 사막도 있는데요, 이 사막에도 비에 젖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왔는지. 이 본 적이 없는 환경을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사용하던 화석연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적인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 그 속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닥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신종플루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만만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 나갈 것인가?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곳에 살아가지 않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곳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때 신앙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야, 좋다.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이겨주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방식과 태도가 다른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고마운데, 자,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어떤 태도로 표현할까? 그런데요, 그 태도와 방식이 지금 다르다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방식과 태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하는 마음을, 축하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는 드리는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시한 성전 축하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성경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성전을 지금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축하합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물품으로 당신의 성전을 축하한다. 이건 이 성전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한 물건도 전부 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걸 성경이 22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하면서 심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절대로 당신이 제공하는 물품을 나는 받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주 작은 것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이상한 말이 되었냐면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의 승자는 그가 취한 물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이건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겼으면은 당신이 그것을 취했으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소유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당신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돔 왕이 물품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을 대하는 방식이, 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몰차고 단호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싫다, 나 그 물품 안 취할 거야, 나 그거 받지 않을 거야, 다 되돌려 가져가라고 지금 냉정한 방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인들도 생각합니다.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건데 뭐 좀 받으면 되지, 아니 그럼 일부분이라도 받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이라도 그 작은 것도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요, 소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들어갔던 롯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인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소돔 왕의 삶의 방식과 태도, 더 나아가서 소돔 성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나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내가 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소돔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수긍할지 몰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수긍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어떤 곳인데? 소돔이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보시고 그 성을 유황과 불로 멸망시킨 대표적인 성입니다. 멸망의 성입니다. 그 멸망의 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비참하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소돔성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소돔성의 죄악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물품을 내가 취해서 치부하게 되었다는 말, 나는 듣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담판을 짓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봐주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은요? 그래도 좋아. 40명? 그래도 좋아. 30명? 20명?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하겠나이다. 1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구해준다. 여러분, 10명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동체 최소 단위 의미라고요. 이 공동체, 의인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의인 공동체가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인 공동체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화려한 성, 그 쾌락의 성, 그 물질이 풍요로워서 차고 넘치던 땅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땅의 소산은 풍성하고 물은 차고 넘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속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성, 그 성이 소돔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하기 전 소돔 성의 그 왕이, 그 성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풍요로운 물품 너가 가져도 돼? 우리는 많어. 또 가져도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의 소리,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케 만들었다고 하는, 치붓게 만들었다는 말 나는 듣기 싫어. 안 받아.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안 받아. 나는 들매끈 한 가락도 당신에게 안 받을 거야.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매몰차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다면요, 세상이 범하는 범죄 속에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헉헉거리며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북한 소식지를 따로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북한 얘기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기도를 했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공동체에서 배신자로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거죠. 근데 한국에 간 선교사예요.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가 친해지면은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그 알라라고 하는 단어, 알라 신을 믿잖아요.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라가 진짜 알라가 아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 따고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당신은 정직해.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당신은 선해. 그걸 보니까 우리의 알라가 진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정신이 이런 거지요.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복 받았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나에게 들어오는 넉넉함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누리면서 그 속에 취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케 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세상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재물을 취한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섞여서 뒤범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야. 나는 옳은 방식으로 살 것이야. 그렇게 선을 긋지만 나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빈곤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에 빠지지 않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실 것, 그것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소돔 왕의 것을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행한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소돔 왕이 아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살렘 왕도 아브라함이 승천하고 돌아올 때 영접하는 왕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방식이에요. 그의 방식을 한번 보면은 이 방식과 태도가 소돔 왕과 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취하는 그 태도와 그 방식, 그걸 한번 보면은 18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막 많은 재물 내놓은 게 아니에요. 금은 보석 내어놓고 당신이 이것을 취하고 당신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유케 되라,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로 그의 목을 축이고 그의 굶주림을 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랬을 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단어가 뇌물 아닌 선물이었어요. 지금 소돔 왕은 많은 재물로 뇌물 같은 성격으로 내놓았다면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선물을 내놓은 거예요.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뇌물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뇌물은 받으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물은 받으면 기쁘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십니다.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기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아니니까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야 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성전 결과 얻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배경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이 좀 내게 들어오지 않아도 나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랬더니 15장 1절이 과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두려워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 두려워할 일이 있지요. 신앙인이지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갖고 오면 이거 어떡하지 근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지금 물리칠 수 있는 신앙, 그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내게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나요,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는 세상을 전쟁하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전쟁이에요. 삶의 전쟁. 어떻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힘든 상황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인들 예외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워할 상황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면,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종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종살이하는 사람.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단호하고 매몰차게 결단하고 오직 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믿음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라고 자꾸 세상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 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걸 이름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나.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음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양식으로만 우리를 먹이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공급되어지는 양식.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표현하고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세상의 인생살이였잖아요.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죠.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늘에서 밥이 두두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갈해서 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저 사람 쓰고 싶고 그리스도인 데려다가 우리 집 일꾼 삼고 싶고 저렇게 일만 해준다면, 저렇게만 해준다면은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먹을 것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크고 작은 삶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싫어도 그런 상황에 휩쓸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 소돔 왕의 그 추악한 재물을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추악하고 쾌락적인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방식의 삶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했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모습이 자꾸 나 보일까? 참 설교 시간에 올리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젊은이들 왜 이럴까?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아니 보니까 20대 자기가 사귀었던 여인이 자기를 떠나니까요, 강제로 잡아다가 생매장을 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매장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니 이게? 정말 이런 방식의 삶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면 이 환경이 어떤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일들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어떤 염려와 근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들이 왜 그런 방식을 자꾸 취하게 될까? 왜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까? 또 다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삶에 담대하면요, 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프로포폴을 이용해 가지고요,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싶은 게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밤을 새워 춤을 추고 환락에 젖어들어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로, 여러분의 상급으로 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의 은혜가 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